전도서 7장 15절. 이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그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울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는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말씀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기도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무거운 멍에가 끌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은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항상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그 7장 14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잘 될 때도 있지만은 공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불쑥불쑥 생겨날지 모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정말 역사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한, 6.25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이 엄청난 혹독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이런 첫 경험을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삶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인도하심, 내비게이션이죠. 우리의 삶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여러 가지 길이 나와요. 제일 빠른 길, 그 다음에 고속도로 우선, 또 뭐 무료 도로 우선, 돈 내지 않고 다니는 도로 우선, 그 다음에 또 내비가 추천하는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주로 이 교통을 주로 누르고 쓰는데요.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몇 가지를 만납니다. 황당한 일을 만날 때 있는데 두 가지를 만나서, 하나는 내비를 따라가다가 직진하면 뻥 뚫리는 길인데 한 동네 한 바퀴를 한참 돌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기계를 따라가다가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내비 앞에 완전히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뭐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내놓고 나니까 그 바로 그냥 코앞에 있는 직진도로를 놓치고 완전히 꼬불길로 교통이 복잡하다고 오해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내가 아는 길로 짐작해서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시간을 더 많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당하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낯선 곳을 찾아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또 바른 길을 찾아서 인도합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우리가 앞에 벌어질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참된 경외심이다. 참된 경외심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7장 18절 19절 보세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자는 성읍의, 도시의, 나라의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큰 일을, 큰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 성을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어떤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저희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것,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길, 스스로의 길을 가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적당히 대충, 이 사람한테도 피해도 주지 않고 저 사람한테도 손해보지 않고 중간길로, 중간점, 대충 적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적당주의로 살아라는 말로 들리기 참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요. 성경은 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내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스면 예스,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태도를 밝히라고 말하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중간쯤 되어가지고 적당하게 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성경의 가르침하고 대치되는 말씀으로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나친 의, 지나친 악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나친 의,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내가 만든 의예요. 자기 안에 내가 만든 내 기준으로, 내 율법으로, 내 신념으로, 내 철학으로 만들어진 의, 그 의를 너무 지나치게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아이가 모두 전부 다 자기에게서 나온 기준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원칙과 기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인간에 대한 따뜻함과 긍휼과 자비와 배려도 없이 의로움만을 강요하는 강요하는 삶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의로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의에 대한 완벽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지나치게 의롭게 산다는 것은 판단도 내가 하고 정죄도 내가 하고 상대방에게 무섭도록 강요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그 무거운 종교적인 의가 바로 그 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내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뭘 지적하고 있냐면 우리가 참 연약하다가 내가 내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내세울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예,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해도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의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바른 걸 요구하면서도 내가 바르게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7장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하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저주를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다른 사람을 그놈 빨리 안 죽냐, 미워 죽겠다, 빨리 죽지도 않아,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속으로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주하고 산다는 것을.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이 많은 꾀를 낸다. 끝없이 계속해서 인생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의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가 말씀하기를 누더기 같다 했어요. 더럽혀진 누더기와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 말라,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 말라는 것은요, 이거는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나온 스스로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로마서의 대주제가 그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첫 번째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19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온 도시와 나라를 행복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지혜자를 이렇게 온 성을 평안하게 하고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가정과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경외심은요, 하나님을 아는 이 경외심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이 지식, 여기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통해서 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경험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요셉이 17세에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요셉 이야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요셉에서 읽어보면 요셉이 17세에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꿈꾸는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도록 미웠어요. 자기 혼자 잘난 척하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제일 어린 것이 형들이 뭐 잘못하면 일러바치는 형들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 철부지 없는, 이 철없는 요셉이, 그런데 한 가지는 잘했어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보니까 형제들이 그 도단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묻고 물어서 그 엄청나게 먼 길을 맨날을 지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들이, 요셉이 그렇게 오랜 길을 걸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찾아왔는데 형들은 매정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면서 결국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다가 결국은 유다의 중재로 목숨은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때부터요 엄청난 고난이 닥쳐와요. 잘 되는가 싶더니 또 뭐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뒤집히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적어도 13년 이상 썩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온 세상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데 자기의 형님들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무서운 기근에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큰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바로 뭐죠?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이 경외하는 믿음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받는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경험하는 순간에 오는 그 경외심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가장 멋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지나치게라는 단어입니다. 지나치게. 지나친 의. 지나친 악.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선, 우리에게서 나오는 지나친 것들은 전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쿠스하고 메리 챔피언이라는 아마 부분 같아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이 있는데요. 그게 나는 왜 원치 않는 죄를 짓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글을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치명적인 7가지 죄에서 자유하려면 첫 번째, 마귀와 싸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죄는 우리 뒤에 이 죄를 짓는 뒤쪽에 지나친 악 뒤에 누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마귀가 있죠. 이 마귀를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인이에요, 여인. 오늘 마귀를 성경에서는 여인이다. 아주 무서운 여인으로 이제 맨 뒷부분에 여인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이 마귀.
마귀와 싸우기 위한 전략이 없으면 절대로 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에게 들려줄 승리의 속삭임이 필요하다.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속삭임을 몇 가지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쭉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 거절당해도 누가 나를 거절해도 그가 나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다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갖지 못할 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죠. 하나님은 무엇이 나를 위한 최상의 것인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최고의 길을 알고 계신다. 최고의 삶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듯이 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나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속삭임,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한 이런 속삭임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둘 때 우리는 죄의 속삭임과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지나친 의에 지나친하게 사로잡혀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내 자신의 의,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물리치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축복 17장 18절 19절의 축복,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나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2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조금 짧게 해서 그렇게 한 번만 합심해서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나시고 완악하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4절입니다.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이것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부족한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대신에 품고 또 축복하고 용서하고 또 인내하면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것과 관계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죄라든지 또 생각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정치, 경제